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믿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죄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본문인데 12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하는 말씀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하면은 늙은 자, 또 장수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수하면서 오래 살면서 나이 든 사람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젊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명철할 때가 많지요. 나이 든 오래 살고 나이 든 이 노인들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보다 지혜롭고 명철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완고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가 그 앞구절에서는 그 지혜가 노인에게 있다, 장수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13절에 보면 지혜가 그런 노인이나 또는 청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혜와 명철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잠언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혜는 여호와 경외함에 있다. 이렇게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어떤 나이 든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나 또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여호와께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다, 또 계략과 명철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권능과 지혜가 있고
그 권능과 지혜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이 있으셔서 그 지혜와 권능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믿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그가 흐르신즉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받으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가 물을 막으신즉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예. 그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지혜와 권능,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또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생기고 기근이 발생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업과 같은 사람의 생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와서 욥의 삶이 거의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는 올 때 갈 데 없이 이렇게 육신의 고통에 갇힌 사람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또 한 개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께 명철이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여전히 자연과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이렇게 비록 자연재해 같은 현상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일정하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먹게 살게 하시고 또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 그 크신 권능으로 그렇게 넘실거리던 바다와 요단강을 이렇게 필요한 때 이렇게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기도 하시고, 자연을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려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이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요단강을 또 홍해를 열어도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면서 그 다스림을 항상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시고 또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참 감당하기 어려움, 자연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 그 당신의 크신 권능과 지혜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있음을 아는 자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해야 할 것이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질서와 부조리한 현상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 이제 자연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 세상에도 엄청난 무질서와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예, 여기에 보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사는 전쟁을 도모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전쟁 전략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략가들이 있어야 한 나라가 외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를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모사를 벌거벗겨 벗어 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가 끌려감으로써 오히려 그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또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랬는데 이 재판장은 여기 보면 이제 사회에서 악을 벌하고 또 선을 이렇게 드높여 이렇게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재판장들이 여기에 보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사회의 질서를 흐트리게 또 하시고 또 포로를 여기 18절에서는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또 자유롭게 해줘야 될 왕이 스스로 이렇게 묶임을 당해서 포로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왕이 스스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또 그 19절에는 제사장들이 벌거벗겨 끌려가게 하신다 했는데 제사장들은 영적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끌려가게 하신다, 벌거벗겨 끌려가게 하신다는 말은 그 어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구절만 봐도 이어지는 구절도 계속 그런데 여기 보면 군사적인 면에서도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왕이 무너짐으로 어떤 무질서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도 재판장들이나 또 종교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런 영적인 무질서가 판을 치고 부조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이 사회가 사회로서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계속해서 어떤 이런 무질서가 이렇게 있고 그런 무질서 속에서 이 사회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 맞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회 질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29절에 23절에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또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그 최고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 때문에 낮추기도 하시고 또 후에 회개할 때 그를 높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술 파티를 벌였던 벨사살 왕의 교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만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또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땅으로부터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 지혜와 권능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 영적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이런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을 가지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패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 질서나 이런 사회적 질서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세상 만물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여전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그 강을 여시고 또 바다를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